2면 또는 103면인데요.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오늘 16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받아하시겠습니다. 진퇴양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진퇴양난입니다. 먼저 우리 6월 첫 주가 시작됐는데요. 우리 6월 한 달도 우리 살아계신 주님과 여주동행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흘러가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아침 저녁 날씨가 많이 쌀쌀한데요. 특별히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우리 환우들과 어르신들 아직까지 퇴원 못하고 계신 우리 손영락 원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이제 날씨가 더워지는데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주님이 주신 새 힘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진퇴양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진퇴양난 뜻 너무 잘 아시죠?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물러갈 수도 없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난처한 상황을 말해서 우리가 한자성어로 사자성어로 진퇴양난이다, 때로는 사면초가다, 궁지에 몰렸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고 지난 시간에 말씀 기억나십니까? 제목이 뭐였어요? 당황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해 가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제 나가는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고 결국 애굽 바로왕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400년 만에 마지막 10재앙 중에 그 6월절 사건, 장자의 죽음의 사건에 도무지 이제 어떻게 설쓸 바를 못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키죠. 자유와 해방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에 따라 애굽을 떠나 이렇게 홍해 앞까지 나가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고 또 주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좋은데, 당시 애굽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어떻겠습니까? 노예였던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다 보니까 온통 난리가 났습니다. 노예들을 다 내보내고 나니 사회가 마비가 된 거예요.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 하면 되는데 몇백 년 동안 노예를 부려먹다가 자기가 직접 하려니 힘이 들죠. 그렇죠? 불만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짓던 모든 공사가 중단되고 벽돌 공장도 멈추게 되고 농사를 지을 사람도 없어 식량난이 발생되어지고, 그들이 그렇게 하찮게 여겼던 목자, 소와 양을 돌볼 목자가 없어서 짐승들은 모두 굶어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 왕 바로는 다시 아쉬움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들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왕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걸어가잖아요. 이제 광야길을 향해요. 걸어가는 걸 빨리 쫓아가려면 전차 부대, 병거와 마병의 군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추격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이게 웬일입니까? 앞에는 뭐예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사들이 막 따라온 거예요. 특별히 이 바로의 군사들이 따라오면 하는 말이 뭐예요? 이제는 너희들은 도간의 쥐다. 왜요? 앞으로 나갈 수 없는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정말로 진퇴양난, 사면초가 궁지에 몰리게 된 거예요. 종살이에서 자유해방을 누리기도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홍해라는 난곡불락 여리고성 같은 그런 어려움의 장애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의 기마 전차병과 군인들이 아주 쫓아오고 있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두 가지의 반응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일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앞으로는 홍해바다, 뒤로는 애굽의 군사, 다 막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힘을 보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왜 우리를 이 광야까지 내보냈냐? 한번 우리가 오늘 본문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지도자 모세에게 아주 그냥 원망과 불평, 독설을 막 퍼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었고, 그러면서 또 하나의 반응이 뭡니까? 바로 믿음의 사람, 영도자인 모세의 반응이었습니다. 모세는 앞에 있는 시퍼런 홍해바다와 뒤로는 구름대처럼 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똑같은 상황인데 어찌 이렇게 다릅니까? 우리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요즘 위기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쓰는지, 뭐 경제 위기, 정책 위기, 군사 위기, 지역 위기, 갈등, 뭐 지금 우리 온통 위기 속에 있잖아요. 지금 계속 오늘도 아침에 띠띠 긴급 문자가 오니까 북한에 또 오물풍선을 보냈으니 발견하면 뭐요? 다 받으셨죠? 아침에 기분 나쁘더라고. 좋은 소식이 아니니까. 뭐 오물풍선이 온 게 뭐 어쨌든 뭐 미사일을 쏘고 그것이 실패로 가고 뭐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 전쟁의 위협 속에 있는, 또 나라 민족이 여러 가지로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 혼란하고 양극화, 고령화, 저출산 등 뭐 여러 가지 국제적인 상황도 그렇고요. 뭐 또한 천재지변, 기후 이상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도 뭐예요?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 반응은 제각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모세의 믿음의 반응과 이 백성들 앞에서 모세의 믿음의 선포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은 불망불평이 아니라 뭐예요? 믿음의 반응, 믿음의 선포를 하나님이 기억하시더라는 거예요. 원망 불평해봐야 인생의 해답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도리어 믿음의 기도, 믿음의 반응, 믿음의 선포, 이게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믿음의 반응과 믿음의 기도와 선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반응과 믿음의 선포를,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모세에게 홍해에 손을 내밀어 지팡이를 내밀으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순종하여 하나님의 지팡이를 홍해에 내밀죠. 그랬더니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같은 본문 21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성경에는 동풍, 생기 다 뭐예요? 르하우, 성령의 때, 성령의 은혜 역사로 뭐예요?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할렐루야. 진퇴양난의 상황, 사면초가 궁지의 상황,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문제 앞에서 드디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퍼런 홍해를 메마른 땅같이 걷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걸을 때 양쪽 물벽이 세워져서 그 사이로 걸어갔다고 얘기해요. 그때에 애굽의 기병부대와 전차부대가 막 따라오겠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넌 후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을 내밉니다. 그때 홍해 바닷물이 다시 합하여져서 뒤따라오던 원수 애굽의 군사들을 모조리 수장시키는, 바다에서 몰살시키는 그러한 장면이 우리가 잘 아는 홍해의 사건이에요.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생생하게 이렇게 홍해를 이렇게 모세의 지팡이를 들고서 저 백성들이 걸어 또 한 그림, 이렇게 마른 땅처럼 물이 벽이처럼 세워지는 또 그림을 보시면 저 애굽의 기병 부대, 전차 부대는 저 물속에 다 수장되어 결국 모조리 죽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 모세의 승리를 가져다는 수건이 바로 이 홍해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굉장히 신나죠. 야, 우리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면초가 진퇴양난 같은 상황이 놓일 때 하나님 나에게 이 홍해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기적을 여러분 소망한다면 여러분에게는 모세와 같은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되겠죠. 믿음의 반응, 믿음의 선포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아니라, 힘들다, 죽겠다, 미치겠다,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 탓이다가 아니라, 오늘 모세처럼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 모세의 이 믿음과 선포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요. 이렇게 우리는 구체적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 우리도 이런 일,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이 코비드19, 이런 코로나라는 것, 또한 갑작스러운 주변에 이웃 나라의 지진이라든지, 칠레는 아직 산불이 꺼지지 않아서 150명이 사상이 나고, 멕시코는 그 더운 날씨에 우박이 내려갔고, 그 우박을 치는 그 뉴스에서 나오잖아요. 한여름에 우박이 와서 우박을 치우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혹시 우리에게 닥쳐올 때라도, 또 우리에게 또한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중요한 거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지만은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도 중요한 줄 믿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시비가 아니라 저 믿음의 사람답게 도리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기적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체험도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이 진퇴양난의 상황이 닥쳐올 때 모세만큼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도 묵상해 봤어요. 내가 이런 상황이 놓였을 때 어떻게 했을까. 앞에는 시퍼런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막 기병부대로 벌떼처럼 구름처럼 쫓아오는데 그 말발굽 소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러지도 저러보지, 아마 어떻게 보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냥 어떻게 그냥 확 죽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한쪽 편에서는 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은, 이 모세는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를 모세는 뭐예요? 점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자, 이런 고백, 이런 믿음의 선포가 쉽지 않은 거죠. 도리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렇죠,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어려울 때 진짜 믿음이 드러난다고. 좋을 땐 몰라요. 다 할렐루야지만은 어려울 때, 힘들 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그때 우리의 진짜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인지 세상의 자녀인지 영의 사람인지 육에 속한 사람인지 영에 속한 사람인지를 드러나고 되는 거죠. 오늘 이 지도자 모세는 홍해로 막혀 있는 것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애굽의 군사로 쫓기는 상황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를 왜 부르셨어요? 그렇죠.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 앞에서 그걸 외치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적각구를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라고 모세에게 사명과 비전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떠올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하셨으니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모세에게는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모세 한 사람이라도. 왜? 하나님이 하신 것은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한 사람을 통해 여러분의 가문과 가족과 우리의 교회가
다시금 부흥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딱 그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선한 영향력을 통해 믿음의 역사를 통해 일어나는 거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홍해 사건을 통해 앞으로 모세와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약속의 땅으로 전진해 나가며 앞으로 있을 40년의 광야 생활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를 마치 예방주사를 맞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뭐요? 하나님이 뭐예요? 친히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뭐 하다 보면 힘들면 포기해버리잖아요. 기도하다가 안 되고 응답이 더뎌지면 포기해버린단 말이에요. 주님이 힘을 주셨고 열심히 하다가도 뭐예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쉽게 포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보게 하셔요. 저는 이걸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막힘이 없이 순조로운 행진은 없습니다. 성경이 오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탄탄대로다, 만사형통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윌리엄 헨리 워드라는 이런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업적이 있으면 대가가 있다, 목표가 있으면 적대자가 있다, 승리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 성공이 있으면 희생이 따른다, 부활의 영광을 보려면 십자가의 고통이 따른다. 어떤 기적, 승리, 세상적인 성공, 그 뒤에는 뭐예요? 희생과 애씀과 고통과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뭐예요? 수반되어져 나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물리학자는 이런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물리학자는 이 이야기를, 모든 우주에는 법칙이 있다. 그것은 바로 저항의 법칙이다. 비행기의 원리는 저항으로 인하여 물체가 뜨는 것이다. 공기의 저항이 없으면 비행기가 뜰 수가 없다. 높이 나르려고 할수록 공기의 저항이 크고 공기의 저항이 클수록 비행기의 부력은 커져서 높이 나르게 된다. 비행기가 높이 나르려면 날개가 더 커서 공기의 저항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 더 높이 날고 멀리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키가 크려면 무릎에 성장통이라는 걸 동반합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합니다. 때로는 뭐예요? 배에 살이 텄다 그러죠. 이렇게 찢어지게 허옇게 트는, 무릎에서 허벅지에서 트는 살튼 걸 보게 됩니다. 생명을 잉태하려면 10달의 해산의 수고가 뒤따르는 것과 같이 우리의 교회의 생명인 교회, 이 성장도 부흥도 성장통이 따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 전도의 해산의 전도자의 해산의 수고가 뭐예요? 따른다는 거예요. 그 해산의 수고 없이, 성장통 없이 모든 것이 뭐예요? 자라고 생명 얻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저항이 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구약의 책으로 쓰임받았던 오늘의 인물 영도자 모세, 신약의 책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 바로 사도 바울,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 공통점은 하나님께 가장 크게 쓰임받긴 했지만 또한 가장 많은 시련과 고난과 사단의 공격이 제일 많은 인물이 모세와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대적자, 원망과 불평 속에서 광야의 인도자의 길을 걸었던 모세와 복음 전도자로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로마 여행 이르기까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그 선교여행을 보면서 수많이 뭐예요?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막아서려고 했고 힘들게 했던 게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막힘이 있으면 돌아가기도 하고 뚫기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또한 도움을 받은 적도 있지만은 40에 가만 하나의 매를 3번, 4번씩이나 맞게 되어지고 어려움이 아예 없었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 스윈드리는 목사님은 바울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의 비판자들은 일생 안디옥에서 마게도니아 해안까지, 소아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로마에까지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힘들게 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사도행전 20장 12절에 보면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하여 금식하면서 뭐예요? 바울을 죽이겠다고 따라하는 적대자 유대인들이 40명이나 있었어요. 바울이 복음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 그게 뭐가 잘못된 거라고. 바울을 죽이려는 적대자가 40명이나, 그것도 금식하면서 내가 반드시 죽이리라 이렇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이방인에 대한 영혼권의 사명, 그 사명에 따라 끝까지 뭐예요? 하늘의 소망과 상급을 보면서 그 길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탄탄대로로 갔던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룹시다. 우리 비전을 다시 회복합시다. 하나님께 위대한 일을 시도하고 계획하고 꿈을 꾸어봅시다.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일을 도전하고 무슨 꿈을 꿔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요, 여러분 스스로 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비전이 있으면 그가 여러분이 만들어낸 소원이 아니라, 지금 제가 이 말씀하는 내용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시는 비전과 도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그래요. 이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비전과 꿈은요,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냐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비전과 꿈은요, 거룩한 부담감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 순종으로 그러면 때로 힘들 수 있어요. 적대자가 생길 수 있어요. 장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모든 건 굴곡이 있잖아요. 다 인생은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포기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 주신 비전이고 확신이 있다면 뭐예요? 끝까지 가는 거죠. 승패를 다 떠나서 우리의 승패는 성공했냐 안 성공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셨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느냐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모세도 그랬잖아요. 모세,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모세는 뭐예요? 왕궁 생활 40년을 거기서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 하늘의 소망, 상급을 기대하고 뭐예요? 광야길 미디안 광야로 나가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영도자로 쓰임받고 모든 걸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 편안함과 안락함을. 그것은 뭐예요? 하늘에 대한 소망, 비전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진퇴양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올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한두 번은. 그럴 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기도하십시오. 도리어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과 약속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 비전을 향해 붙잡고 다시 한번 엎드려 전진해 나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 이런 홍해라는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 부정의 믿음이 아니라 긍정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긍정의 믿음. 긍정,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긍정의 힘, 예전 조지 오스턴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근데 우리는 긍정의 힘을 다른 말로 하면 믿음,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안 된다는 믿음을 가지면 안 되고 된다는 믿음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면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면 긍정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앞에는 홍해가 막혀있고 뒤에는 애굽 병거와 기병의 군사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니 이 두 막힘은 막힘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전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거쳐야 할 학교요, 숙제요, 그 필요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홍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계획이 있더라는 거예요. 늘 우리는 어떤 어려움, 힘든, 왜 나에게 이런 탓, 누구 탓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중요한 게 뭐예요? 해석이 중요하다 그랬죠. 모든 인간의,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가장 좋은 곳을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건 하나님의 기본적인 하나님의 속성이십니다. 아멘. 근데 그것을 받을 만한 그릇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그릇을 예비하는, 도리어 나를 단련하시니 도리어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정금 그릇 같은 우리에게 머물며 일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준비된 그릇을 만드시기도 한다는 거죠.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이후에 약속의 땅으로 전진은 하나님의 개입하신다는 것을, 왜냐하면 광야길을 앞으로 40년을 더 가게 되는데 얼마나 많은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 앞에 초반에 이 홍해 사건은 뭐예요? 하나님이 가나안의 길을, 지금 즉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나가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100년도 못 사잖아요. 사실은 다 하나님 앞에 설날에 있잖아요. 저도 어저께 박영문 장로님이라고 깡패셨다가 교회를 불지르고 아내를 잡아 몰살시키고 죽이려다가 마지막 밤에, 그렇게 시도하려는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셔갖고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인생이 변화되어서 천국 복음을 전하다가 2009년에 돌아가신 박영문 장로님이라는 간증이 이 유튜브에 보면 나와요. 아주 구수하니 재밌게. 그러면서 그분의 그 간증의 이야기가 굉장히 눈물 콧물도 나오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다
그 인생을 깡패에다가 주먹을 쓰고 일찍 결혼하면 철들겠자고 일찍 장가를 보냈는데 더 난리치고 엉망진창 살다가 구치소로 들어간 사이에 아내가 뭐 이때다 하고 도망가갖고 그 도망간 아내를 죽이려고 혈안이 들어서 그거를 시도하려는 그날 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셔서 도리어 복음 전파하는 생명을 구원하는 간증자로 전도자로 바뀌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개입하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예요? 알려주시면서 이들에게 계속 뭐예요?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에 가세요. 그래 하나님 인도하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한번 구름 기둥 불 기둥 해도 여러분 믿음이 한결같아요? 아니죠. 또 꼬꾸라지고 쓰러지고 누가 또 집 샀다 좋은 차 샀다 잘 됐다면 배가 꼴리고 힘들고 짜증나고 막 어느 교회가 부흥했다면 저는 또 승질 나요. 저도 어느 교회가 부흥했다면 나도 짜증난단 말이에요. 왜 우리 교회는 더 부흥 안 되나 이렇게.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믿음 주님에 대한 마음이 싹 사그러져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잠시 홍해 앞에서 뭐예요? 원망과 불평하고 있잖아요. 나 같았으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시뻘겋게 이렇게 구름 기둥이 해를 가리고 전진해 갈 때 야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시구나 늘 감사하며 살아갈 줄 알았는데 또 문제를 만나면 싹 바뀌더라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면 특별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근데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주시지 않았다면 결코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겠죠. 또한 오늘 계속 본문에 없었습니다만 읽지 않았습니다만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의 상징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애굽에 쫓아오는 추격을 저지하는 그게 바로 20절의 내용인데요. 애굽의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이 가까이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 앞에는 환해서 길을 인도해 가고 뒤에 쫓아오는 애굽에는 뭐예요? 구름과 흑암으로 시커멓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지 못하도록 거리를 더 두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것뿐입니까? 이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개입하시고 지극히 사랑하시고 지키신다라는 체험을 뭐예요? 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증거를 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또 여기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었던 게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신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에 이어서 리더십을 바꿀 때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인정하지 않을 때 요단강을 건너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 기적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여호수아를 인정하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모세가 바로 오늘 30절 3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권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나머지 그 광야길을 인도해 갈 지도자 모세를 뭐예요? 신뢰하고 믿게 되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뭐예요? 홍해의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베델가족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의 이 진퇴양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그 속에는 그저 부정적이고 힘들다 어렵다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오묘한 신묘막측한 계획과 뜻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도리어 막힘의 상황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개입과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체험케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뭐예요?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집중하고 있는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깨닫는 것은 진퇴양난 어려운 상황에서 특히 요즘 같은 특히 저 같은 개인적에게는 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말씀에 더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왜? 내가 할 게 없는 거라.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대요. 내가 막 교회를 위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교회 한번 와서 전도하고 예수 믿으세요. 아무리 외치고 가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길을 청소하고 막 해서 좀 그러면 좀 와 우르르 좀 성도들이 지역 사람들이 와갖고 야 교회에서 좋은 일 하네. 주차장을 열고 담배꽁초 열심히 줍고 와서 마음껏 주차하세요. 화장실도 마음껏 쓰세요. 똥만 싸고 더럽게만 오고 가지 교회 안 와요. 담배꽁초만 여기저기 뿌리고 그건 막 속상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러지 안 되잖아요. 그거 보면서 괜히 제 마음만 속상하겠어요? 안 속상하겠어요? 속상만 해요. 속상하단 말이에요. 인간적으로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는 거죠. 오직 예수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기억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배반하고 침을 뱉고 채찍질한 걸, 그게 다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 아니더냐? 죄송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주님에 가는 그 길을 따라간다고 주의 종으로 됐는데 무슨 큰 교회, 무슨 큰 집, 큰 자동차, 좋은 거 이거 추구하려고 목회자 된 게 아니잖아요. 잘못했어요 주님. 눈물 칙 한번 흘리고 엎드려서 주여,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잘 지켰다가 이 땅에서 무명한 자가 하늘에서 유명한 자가 될 수 있고, 이 땅에서 유명한 자가 하늘에서 너 모른다. 돈만 주면, 저도 돈만 내면 유튜브 CTS 여기 다 방송 설교 다 내보낼 수 있어요. 그게 진짜 설교인지 가짜 설교인지, 진짜 하나님이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인지, 그거는 우리가 스스로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 속에서 도리어 주님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믿음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다는 것, 그 섭리를 도리어 발견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영적 유익이요 축복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우리가 깨닫고 도전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한번 받아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특히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13절 14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이 홍해 사건은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예견된 사건이에요. 오늘 14장 1절 4절 읽지 않았으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를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시며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미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 홍해 바로 앞에 있는 광야에 진을 쳐라.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군사들이 올 것이다. 그때 뭘 보여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열방의 민족의 구원대이심을, 하나님이심을, 영광 받으실 분이심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호와, 여호수아, 호세아,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마치 축구 경기를 재방송으로 보면, 재방송 이제 이미 이겼어, 축구 경기가. 그러면 재방송으로 볼 때 막 가슴이 쫄려요, 안 쫄려요? 쫄리다는 표현이 죄송한데 네. 그렇죠. 긴장을 덜하죠. 왜? 이미 이겼던 경기를 보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십니다. 승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래서 세상에 쫄피가 없는 거예요. 두려울 게 없어. 죽어도 기본은 우리 천국 가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 얻지 않습니까? 아멘. 구원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이루시잖아요. 여러분, 구원을 받기 위해 우리가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왜요? 피 흘림이 없인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건을 뭐예요?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가 다 뭐예요? 속량되고 죄 사함 받았어요. 우리 더러워진 예복은 벗어지고 그리스도 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이심을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사건을 통하여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한 인간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만방에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네가 뭐야? 네가 만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리라. 아멘. 그 우리의 복음 기쁜 소식은 십자가. 그러니까 그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다 하나님이 예비하고 구원을 다 만드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시고 구원하실 때 창세기 3장 15절부터 원복음이 시작되면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계획이 신구약에 다 나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성취되고 있어요. 다시 오실 왕의 귀환으로 또 그분의 재림이 또한 약속되어 있고 그것도 반드시 실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는 뭐예요? 주님의 오실 길을 예배하고 신랑 예수 오실 때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 불을 켜고 기름을 준비해서 어둠에 있지 않고 빛 가운데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준비가 있어야 되겠죠. 거기가 초점이 돼야 되죠. 뭐 장사가 잘 된다, 사업이 잘 된다, 뭐가 자녀가 잘 된다, 이건 두 번째 문제죠.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출애굽기 14장 24절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 애굽 군대를 보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이 병거 마귀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아멘. 애굽의 기병대 전차 부대가 지금 누구랑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싸우는 거예요. 여호와하고. 이들이 표현하기를, 여러분 워룸이라는 우리 교회에서 뭐 워룸, 전쟁, 룸, 방.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할 뿐이지만 내가 골방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영화의 제목이 그거예요. 제가 그 무당 귀신의 무당이었다가 이제 예수 믿고 전도자가 된 그 집사님의 간증을 듣다 보니까 하여튼 그분은 이제 귀신을 섬겼던 사람이니까 눈에 이제 귀신이 어릴 때부터 귀신이 보이는데 얼마나 이 땅에 귀신이 많은지 그분의 표현은.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뭐예요? 주의 보혈 성령의 불단과 불칼로 하나님의 자녀 딱 지키신다는 거예요. 주의 보혈을 딱 덮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께 택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여러분은 두려워할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의 피값으로 사신데 하나님 예수님 짤이에요. 예수님 짤이 예수님의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려 뭘 한다, 뭘 해야 된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다. 난 하나님의 백성,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 존재감, 이것을 확신하는 게 뭐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전도를 많이 안 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하는 모든 행위와 사역 중에 여러분의 존재와 여러분의 자체가 여러분이 마귀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웃겨요.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무엇과도 맞바꿀 수 없는 어떤 대적도 어떤 기근도 적신도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끊을 수 없어요. 그건 너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로마서 8장 31절부터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적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지금도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기도해 주시고 힘내라고 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이와 같이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하나님 연약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래야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나 잘났어요. 나 똑똑해요. 나 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겸손히 주님 제가 연약합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이 목회해 주옵소서. 저는 주님의 마음을 갖고 정말 가난하고 천하고 연약한 자의 편에 서서 도리어 그들을 목양할 수 있는 그런 순수한 마음 변치 않게 해주세요. 그 마음이 이제 저의 이제 목회적 기도죠. 그게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참 쉽지 않은 시대예요. 진퇴양난 사면초가 궁지에 몰려갈 수 있는 상황들이 우리 앞에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모세의 리더십과 모세의 믿음을 우리가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진퇴양난이 생길 때 결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의 옷자락을 꼭 붙잡고 나의 왕관을 내려놓고 혈액병 여인처럼 예수님의 그 발에 입맞추며 주님 나를 고쳐주소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비전을 따라 다시금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긍정의 믿음으로 해석하십시오. 도리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을 것이다. 이 길을 통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오늘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 이미 하나님이 하신 수많은 이야기 성경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가족 구원도 우리의 사업의 어려움도 질병의 어려움도 또한 자녀의 여러 가지 숙제도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께 있사오니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